오늘 함께 읽을 말씀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거짓 예언. 우선 예언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 이 정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이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아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바람직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참 예언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참 예언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 그것이 참 예언입니다. 반면에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서 결론 내리길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남은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참 예언에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수훌은 유대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때의 성전 관리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유사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성전 관리를 맡은 책임자입니다. 바수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런데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19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백에 장사하리라.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바수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관리자, 성전 책임자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망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바수훌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 책임자인데 내가 책임자로 있을 때 이 성이 망하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려서 착고를 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수훌에게 이런 이름을 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바수훌 평화가 아니다. 내 이름은 마골 및 사빕. 두려움. 너는 두려운 존재다. 나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이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바수훌은 자기 직분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한다고 했지만은 누구 편에 섰습니까? 사람 편에 선 겁니다. 예언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설사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자의 사명이고, 참 예언은 반드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만 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현상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무엇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어린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전부 똑같이 재물에만 욕심이 있다, 돈에만 욕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심지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거짓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탐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까지 거짓된 일을 한다. 어떻게 거짓된 일을 하느냐?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냐?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거짓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거짓 예언을 하고 왜 참 예언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은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참 예언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소개해드리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아람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데 그걸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 힘을 모아서 가서 아람 왕을 쳐 부숩시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소집했습니다. 400명이 모였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400명이 그렇게 외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각본에 짠 것 같고 너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왕이시여 혹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 아합 왕이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누굽니까? 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꼭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도 그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미가야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했으니 너도 우리와 같이 예언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합 왕은 보십시오. 저 미가야는 우리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당신 올라가면 이제 싸움은 아람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까 그거 누가 듣기 좋습니까? 사람 편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 듣긴 좋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가두어 놓으라 그러고 이제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 아합이 꽤가 많거든요. 평민복을 입었어요.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나가 싸우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히 화살이 아합 왕에게 꽂힙니다. 그 화살에 꽂혔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병거에 타고서 하루 종일 피를 흘려서 아합 왕은 결국은 죽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거짓 예언이 나오느냐? 거짓말하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저를 아나니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호주머니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이 한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만이 마지막 단추까지 바르게 믿음으로 갈 수 있기 까닭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 예언자가 되라, 선지자가 되라. 그런데 그 당시 예언자 선지자들은 전부 사람 편에 있어요.
소심한 성격이니까 담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해요? 그러자 8절 말씀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은 담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좀 대범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찌질이 못난이 같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그건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 서는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편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진리의 예언을 참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자꾸 무시하고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핍박합니다. 내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 예언 활동 안 하겠어요. 선지자 안 하겠어요. 예언자 안 하겠어요. 그러는데도 자꾸 그 속에서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가서 담대하게 회개하시오. 망합니다. 돌아오시오.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속에서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싸움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서 미가야처럼 아닙니다. 왕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오찬하자고 불러서 들어가면요.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가서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 권력 앞에서. 그러자 예레미야 20장 11절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거짓 예언이 창궐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유혹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미가야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두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3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 온갖 수많은 정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가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고 우리는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했던 잘못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도 우리 몫입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하나님 편에 가지 못하도록 미혹할지라도 이 시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십자가의 길까지라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이 회복될 때에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오니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청교도 신앙으로 다듬어 놓았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믿음의 도구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